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20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 두 가지 나무를 거기 두셨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게 곧 생명나무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를 우리가 먹는 것을 말하는데 그걸 먹으면 영생하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건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독립돼서 그 사탄과 연합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탄을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에게 두 가지 생명의 길이 있게 됐는데 하나는 원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뜻대로 하나님을 모셔서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시고 그걸 누리는 삶이 있고 그건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사탄과 연합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완전히 독립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삶을 운전해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운전자로 목자로 그렇게 모시든지 두 가지 생명의 길, 그 생명의 원칙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어떤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가느냐, 선택하느냐. 하나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 이 죄로 이제 타락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하나는 넓은 문이에요. 이건 내 육신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자신을 펼치는 삶입니다.
근데 그건 사탄과 연합된 생명, 죄의 생명,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거기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사망의 길입니다. 뜰몸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건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길이 지금도 모든 사람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주님은 그 생명나무의 길을 처음에 화영검으로 불칼 불천사들이 막고 그 길을 못 가게 했습니다. 그걸 먹으면 죄로 사탄과 연합된 그 영혼이 계속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없죠. 그래서 생명나무 길을 막았는데, 그러나 이 주님이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열매 하나님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생명이 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길을 이제는 누구든지 그 주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영생 길이요. 이 거절하면 영원한 사망의 길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독립된 그런 사망의 길, 사탄과 연합해서 가는 모든 죽음의 길을 가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어떤 길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자가 다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아니 내가 이 사업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세상에 성공하고 영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지식을 얻고 이 부귀영화 권세 이걸 누리면 이게 축복, 이게 성공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는 길에 다 자기가 왕자연,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임금이 되고 왕이 되고. 그런데 거기에는 죽음과 썩은 냄새, 만물보다 거짓된 상태, 부패된 완전히 그 죽음과 두려움과 지식을 얻으면 오히려 번뇌가 많고 부자는 밤에 잠을 못 자느니라. 이 번뇌와 죽음과 또 홀떡홀떡 이 병과 질병과 고통 이런 것 시달리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존귀에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 같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러분 그 차가 브레이크가 망가지면은 우리 그 사고를 많이 보잖아요.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부딪히든지 어디 참 그 폭발을 하든지 죽는 그런 것을 많이 우리가 뉴스를 듣는데, 인류의 속에 이런 브레이크가 없는 이걸 멈춰야 되는데, 그리고 올바른 길로 돌이켜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치닫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멈추게 하고 야,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걸 깨닫게 하고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할로, 그런 기능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여기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 하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복음을 듣는 복음이 아는 분들한테는 더군다나 아니 율법을 그걸 왜 완전케 하신다고 했나? 이걸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완성시키러 왔다. 오늘 여러분 이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 성경에서 보면은 크게 한 두세 가지 중요한 그런 진리를,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온전히 알아야 신앙생활이 되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머리로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지 실제로 자기 삶에 그 적용을 실제가 되질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열심히 했던, 율법에 어른 흠이 없다고 그 율법의 선생,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아주 정통했던 분이었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그러던 그 바울 사도, 율법에서 이제는 내가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이 신앙 과정을, 자기의 신앙 체험,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 성장하면서 아라비아 시내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이제 그 과정을 거쳤겠죠.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주님의 계시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뭐냐, 뜻이 뭐냐, 이걸 이제 쭉 체험한, 그게 이제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그 참 그 신앙의 성장 과정을, 자기 체험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를 만난 후에 그걸 간증한 건데, 간증문이죠. 근데 거기 보면은 율법의 단계,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실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기가 신봉했던, 자기가 아주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 근데 그걸 통해서 의롭다 하심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율법으로는 왜 죄를 깨달았다. 그리고 죄를 깨달은 다음에 중생하는 경험, 의롭다 하심 받는 경험, 죄사함 받는 경험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완전해졌잖아요. 율법은 이제 더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더 가서 또 깊은 은혜로 이 옛사람의 문제, 세상의 문제, 이런 대로 점점 더 깊이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 나 옛사람 예수 한 길자에 못 박힌 것은 그걸 내가 안다, 경험했다 그래 놓고서는 또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방이 되느냐, 또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로마 7장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였던 여러분과 저의 멘토예요. 스승입니다. 그분의 길을, 믿음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이 바울 사도의 그 믿음, 그 길을 여러분과 저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율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이론이 아니고 삶, 실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오늘 현재 관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바울은 오늘 주님은 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완성이 돼야 돼요.
바울은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참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종국에는 율법에서 해방되면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율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주님의 말씀처럼.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첫째 한번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첫째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의 저주, 그게 속량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완성의 첫걸음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난 저주 아래 있구나. 여기 보니까 율법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율법은 이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즉시 적발이 돼요. 내가 빨간불이 켜졌는데 오늘 아침에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는데요. 이 웬 할머니 한 분이 그냥 빨간불 켜졌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막 굴로 막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건넌다고 하는 게 거북이처럼 이렇게 걸으면서 차가 오는데도. 그러면 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예요? 건너자마자, 발 뛰자마자 그건 걸린 겁니다. 세상의 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범죄하는, 이 에스겔서 8장, 18장에 보니까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몸이 죽는 것보다 이 영혼이 죽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으로 툭 하면 그냥, 이게 뭐 좀 해결 안 되면, 정치가들 보면, 이거 그냥 목숨 끊어. 그 목숨 끊는 거, 그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건 정하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얼마나 무서운 세계가 기다리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목숨을, 하나님 주신 목숨을 함부로 대합니다. 너희를 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그 말은 이 몸 죽는 것, 이건 첫째 사망, 이건 다 정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참 영원한 그 지옥,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에게 가져다 준 범죄하는 영혼, 죄의 저주, 그게 뭐냐, 형벌, 영원한 심판.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과 제가 처음 이 복음을 접할 때, 이 하나님 말씀 십자가의 소식을 들을 때 제일 첫 번째 접하는 소식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제가 신앙 초기에 그 요한복음 읽을 때 이 하나님 말씀에 어두워 가지고서요. 그 요한복음 3장을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모세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라. 노뱀이 됐다.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 무슨 말씀인지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 다음 말씀만 좋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제가 이 신학교 다니면서 4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요. 그럼 그 찬송 부를 때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그걸 이제 들으면은, 같이 부르면은 막 아주, 참 좋아,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 앞에,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 말할 수 없는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과 고통과 심판을 아버지 앞에 진노를 다 받았다. 그거는 처음 구원받을 때 그거 잘 완전히 이해가 안 돼요.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은혜를 그 점점 깨달으면서 바로 내 안에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 죄성을 지금 좀 발견하게 돼요. 저주받은 자였구나. 뱀이었구나. 노뱀. 왜 예수님이 노뱀에 죽으셔야 됐나? 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저주를 받아서 다 이루었다고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의 저주 심판은 완전히 다 끝난 것입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악, 모든 사람의 모든 심판, 이젠 죄 지어서 살인해서 간음해서 도적질해서 이런 죄로 이젠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해놓으신 일을 믿지 않는 죄, 그 한 죄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6월절 날 그 온 애굽의 심판이 내릴 때 그 뭐만 보면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피만 보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흘린 피를 우슬초로, 문둥장자에 뿌리는 그 우슬초로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셨습니까? 마음에 뿌려졌습니까? 이게 없으면 이건 교회 10년, 100년 다녀도 목사, 장로, 집사 아무 소용없어요. 헌금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모든 소속된 심령들은 주님이 피를 볼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다 묻혀진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피를 볼 때 그러니까 그 보는 건 누가 봐요? 여러분과 제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많이 그걸 오해했어요. 구원받고 초기에 뭘 조금 실수한다든지 혹시 좀 죄라도 화를 냈다든지 좀 어떻게 하면 남들과 그게 굉장히 오래 묶여 있었어요. 내가 이런 모습 이래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죄를 지었다 하고
자백만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야, 이거 죄, 이런 죄,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죄, 이거 자백한다는 말은 날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심판을 예수님이 당신이 피 흘려서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그럼 즉각 사해져 버려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피를 하나님이 보시는데 자기가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요. 구원의 확신을 못 받는, 그래서 구원 확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상담을 하는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구원의 확신 받기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안 받아요? 주셨는데. 나는 어떤 집사님이 한 경험 막 기쁘다고 하더라. 막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춘다고 했는데 난 그게 없습니다. 그게 그 춤추고 그 기뻐하는 거 그게 구원해 줍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그 피가 구원해 주는 거냐?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 말씀이 심히 가까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뤘다 피 흘려 죽으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말씀이, 그 진리 실제가 오늘 한번 따라해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사함 받는 거는, 계속 또 죄사함, 죄로 깨끗하게 받는 거는 내가 뭘 느끼는 겁니까? 기뻐하는 겁니까? 뭐가 확 변하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주님을 그대로 영접,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주셨기 때문에 이미 공기를, 이 공기 마시는데 저기 어디 가서 어디 훈련방에 가서 연습하고 공기 나와서 마시는 사람 있어요? 마셔야지. 어디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마시면 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시면 돼.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내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단 하나 뭐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여리고성으로 그 예수님을 좀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만나려고 하는데 뭐가 적어요? 키가 적어요. 저희 옛날 교단에 처음 제가 교단 총무할 때 어느 교회에 어느 장로님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참 간증을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강단에 올라가도 적어요. 또 키가 안 보여. 그 별명이 뭐냐면 삭개오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그 장로님 간증하고 할 때는 뭐예요? 높은 걸 갖다가 여기 갖다가 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려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어떻게 돼서 변화돼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를 좀 없애고,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대로, 여러분, 근데 어디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래요.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 저주받은 그 위치에 나의 대신 주님이 저기 달리셨구나. 그 십자가만 의지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놀라운 비춤과 회개의 영과 믿음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게 아직 안 믿어질지라도 주님 이걸 날 위해서 하셨다는데, 주님 이게 날 위해서 모든 걸 이미 주셨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밑으로, 십자가에게로 가면은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오른편 손을 말랐지만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가면은 성령으로 이 속에 놀라운 빛이, 놀라운 내 모습 발견하고 회개와 믿음의 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첫 번째 은혜의 경험은 뭐냐?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 저주 받은 이 주님, 율법에서 속량하신,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다 받아주신 주님, 여러분 이거 하나만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깨닫고 내 마음속에 이 진리로 자유함을 받아도 양심의 가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해방을 받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로마 7장 4절로 6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여기는 보니까요, 이 로마서 7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는 이 법을 아는 자들, 이 율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면은 먼저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를 들었죠. 남편과 이 결혼한 그 여자가 남편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의 법에 매인다고 그랬어요? 남편의 법에 매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일 나 이 남편이 좀 싫어. 이 남편이 힘들어, 어려워. 그리고 다른 남자 아주 친절한 이 남편 굉장히 좀 냉정한 것 같아. 너무 엄격해. 좀 친절하고 좀 이 사랑만은 이 남편에게로 좀 가고 싶다.
그리고 그 다른 남자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예? 간음한 여자, 음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거 안 돼. 그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야, 저 날 사랑하는 아주 날 사랑해주고 친절한 이 아주 냉정하고 엄격한 이 사람보다는 이 남편보다 그걸 어떻게 하면 이 합법이 되느냐? 이 참 벗어날 수 있느냐? 여기서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남편이 차마 그 말은 못 하시겠어요? 죽으면 돼. 아유, 저 남편이 됐으면 죽으면 돼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를 들어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율법은 죽는 게, 남편이 죽는 게 아니야. 누가 죽어요? 아내가 죽어버려. 남편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영원히 삽니다. 1.1획도 안 없어져요. 천재가 없어지기 전에. 그러니 남편은 죽을라 해도 저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 율법은 맨날 욕을 해요. 그 남편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요렇게 너 또 이거 너 화냈어? 너 또 이렇게 넘어졌지? 맨날 아주 꼬장꼬장 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죽기를 원해도 안 죽어.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아내가 죽으면 돼. 오늘 다시 말하면은 이 아내,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하는 이 벗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옛사람인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죽으면은 이게 여러분과 저가 그냥 죽으면 멸망이죠. 근데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의 죽음을 한 그 방법, 그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을 통해서 그 예수님 죽을 때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그러나 그 예수님 죽을 때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를 죄덩어리,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각자를 예수님 안에다가 넣으신 겁니다. 예수가 겉으로는 예수님이 죽는 것 같아요. 예수가 죽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러분과 저가 죽은 거예요, 그때. 그 뭐에 대해 죽었냐? 율법에 대해서, 옛 남편에 대해서는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율법은 뭘 정죄하느냐? 예수님으로 만들어진 새 사람은 정죄 안 해. 옛사람.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염려해야 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가 자녀 걱정도 내가 해야 돼. 이 사업 걱정도 내가 해야 돼. 내가 이 질병도 내가 걱정해. 내가 다 짊어진 그 옛사람. 그걸 십자가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그래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하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6절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자아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얽매입니까? 문제가 오면 환란이 오면은 환경에서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거기서 그냥 염려, 절망, 두려움, 근심, 걱정, 그 자녀 걱정, 뭐 걱정 다 얽매여 나를 그 자아예요. 그래 이게 왜 어디서 온 것이냐? 이게 바로 선악과를 아는 생명, 바로 사탄에게서 받은 생명입니다. 자아의 생명.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주인이 됐으니까 다 내가 염려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염려, 이 환경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 딱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처리받지 못한,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자아, 옛사람, 이게 살아있으면은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독립된 생명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는 생명. 그런데 이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오늘 구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들으셨으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 이걸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얽매였던 이것에 대해서 죽었구나 이미 여기서 벗어나서 여러분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주신 이 놀라운 율법에서의 해방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과 힘입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했던 모세를 쫓아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후에 우리 잘 아는 사건 하나 있잖아요. 사흘 길을 갔더니 물이 다 떨어졌어. 목이 말라 죽겠는데 샘물이 하나 나왔어. 연못이. 야, 이 참 기뻐가지고 그걸 마시는데 쓴물이야. 죽음의 물이에요. 아, 이거 짐승들 다 지금 어린아이들 지금 목말라 죽어가는데 막 이 원망, 이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뭐예요? 한 나무를 지시해 줬잖아요. 근데 그 무슨 나무인지 그 어떤 학자들은 또 사막에 그런 나무가 있대네.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만요. 하여튼 그 나무를 갖다가 베서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그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쓴물은 바로 쓴물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입니다. 내 영은 구원 받았지만은 이 마음, 이 부패한 이 마음은 계속 나를 얽어매요. 날 괴롭게 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괴롭게 하는 모든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좀 밝게 깨닫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나무, 이 십자가의 나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나무, 이 십자가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걸 선물로 주셨어요. 그럴 때 달아져요.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전화를 걸어서 간증을 해요. 자기가 그 가정에 그냥 굉장히 큰 어려움이 풍랑이 막 닥쳐가지고서 뭐 한 1년 넘어 동안 하여튼 맨날 전화하면은 우느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뭐 이거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닌데 안 돼요 이게. 그럼 오랜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는데 지금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서는 아유 목사님 맨날 울고 그랬는데 요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되게 이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이제는 눈물이 그쳤대요. 그럼 마음이 평안하대요. 아직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도. 예. 하나님 성령이 그 역사하시는 감동 얘기를 가족들, 다른 어떤 가족은 또 감동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그런다. 그래 하여튼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맨날 우리 정 목사님 설교 테이블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대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요즘 이걸 문제를 갖다가 조금 십자가에 넘기는 법을 배웠대. 하나님이 어떤 빛을 주셔가지고 말씀 깨달은 가운데 그걸 넘기니까 이게 자유를 얻으면서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 평강이 이 기쁨이 막 찾아오더래. 그래 요즘 그 재미를 붙였어요. 넘겨, 부활, 죽음, 부활.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참 이제 하나님이 정말 크게 1년 동안 계속 눈물 가운데 젖어 있었는 우리 자매님 마음속에 참 성령이 긍휼을 베푸셨네요. 그래가지고 한 1시간 동안을 또 그런데 이건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성경 전화로 성경 피라고 한 1시간 동안 몇 장 읽어라 읽고 쭉 얘기하면서 나도 그 서로 교제하고 또 주고받고 하는 동안에 나도 막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막 기쁨이 막 충만.
참, 이 소식 외에는, 이 십자가 소식 외에는 기쁜 소식이 없구나. 저 가정의 문제, 저 완전히 절망해. 난 이제 목숨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매인데 이 속에 놀라운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때, 이제는 죽음 끝에는 부활이 있는 게 확실해요, 목사님. 그 간증을 하니까, 그래, 나도 요즘 희미해졌는데, 또 확실하게 해주니까. 야, 참, 사실이로구나. 여러분, 오늘, 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광야에, 하나님 왜 광야에 우리를 넣으셨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곳에 자꾸 우리를 넣으시는데, 이 코로나가 오든지 뭘 오든지 어떤 것 앞으로 더한 것이 와도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 마음, 누구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날마다 십자가에 그 십자가 나무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던지면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실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거기서 8장, 7장 봤으니까 8장 그 다음 장이죠.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못 이루게 하느냐?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은 이 눈에 보이는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사탄이 들어올 때 짜여진 인격화된 이 아담의 생명, 죄의 생명, 옛사람, 어떻게 표현하든지. 그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연약한 건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해, 완전해. 근데 이게 거룩하는 게 요구하는 게 합당한데, 너 이 우상 섬기지 마라, 부모 공경해라, 도적질 하지 말라, 미워하지 마라, 너 뭐 이렇게 훔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요구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육이 못해, 육신이. 이 타락된 육신은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입은 열면은 썩은 무덤, 썩은 냄새가 나오고 입술에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일을 알지 못했다. 육신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현재형입니다. 자, 내가 이 저주에서 이제 해방받고 양심의 자유를 얻고 죄사함 받았구나. 영원한 속죄, 영원한 생명. 그리고 날 얽어매던 이 육신이 이게 십자가에 저기 죽은 것이네. 그 죄에서 이 육신이 벗어나 율법을 벗어났다. 이 자유를 얻은 후에 그 다음에는 뭐냐? 부정적인 소극적인 면에서 이제는 내 안에서 그 율법이 나를 통해서 아니라 그 율법에 저주받은 나는 죽어. 그건 자꾸 넘겨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이 두 가지. 하나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 죄 있는 육신, 여러분과 전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자손, 죄 있는 육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완전한 사람은 사람인데 죄는 없어요. 모양이 있어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보내사
그 육신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각자의 죄를 전부 모아서 주님이 전부 흡수해서 예수의 육신에다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아버렸어요. 그 죄를 정하사 그 죽여버린 거예요. 주님을. 자기 아들을 여러분과 저 대신에 죽이고 버린 겁니다. 왜 날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 여러분과 제가 버림을 받은 건데요.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셨어요. 그 영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예? 무슨 저영, 이영, 잡단, 잡신영이 아니고 그 영, 그 뭐예요? 육신으로 오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주님, 그 영. 지금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성령의 법으로 와 계신 주님. 그게 그 영이에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여러분 주님의 처리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는 질그릇이로구나. 나는 이 죄를 조그만 죄도 이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이길 수가 없는 체질이라고 원래 본질이 이 죄성이야. 완전 본질이야. 죄덩어리야. 이 괴물이 내 속에 있어요.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이 질그릇이 진흙덩어리로구나. 이건 십자가로 죽음을 통해서 점점 뺏겨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다 점점 쇠해져서 없어져서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성령으로 지어지는 새로운 사람, 그 영을 주님의 성령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겠구나. 그 영을 쫓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 육신을 쫓지 않고 어떻게 영을 쫓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3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했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내게 말하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거는 우리 복음교회 성도들이 해당이 안 되는 거지. 나한테는 저기 어디 멀리.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오늘이라는 삶에서 뭔가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아직도 내 수단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그는 수고하는 거예요. 마음이 쉬질 못해요. 자기가 주인이 돼 있어요. 독립된 그 자연인의 생명, 선악과의 생명을 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쫓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의 생명만 의지하고 성령을 쫓고 있느냐? 이 성령을 쫓지 못하면, 성령이 여러분과 저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율법 아래 있게 돼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도,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에 행해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받지 않았냐? 그럼 믿음으로 그 성령으로 행하는 것도 사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느냐? 그 말이에요.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말하.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바로 이스마엘과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말합니다.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났고 그 육신이에요. 이스마엘이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의 모형이에요. 육신의 상징.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난 이삭.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뭘 실제로 누리고 있느냐. 이건 머리가 아니라 실제 오늘 삶에서 내가 이스마엘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삭을 받아서 살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집종인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다음 그 밑에 내려가서 28절입니다.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왜 내어 쫓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유를 거기 30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죽어서 천국 죄사함은 받아도요 유업, 기업을 못 누려요. 유업, 기업을 누리려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늘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스마엘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 육신을 처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스마엘 이걸 내가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래서 거기 보면 이삭을 희롱을 해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사라가 보고서는 야 저걸 아브라함에게 쫓아내라. 내 아들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누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있는 한은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실제 이스라엘이 있는 경험 이걸 하는 동안은 이스마엘이 있는 동안은 이삭을 통해 주신 유업을 못 누려요. 예수로 온전히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쫓아내야 돼요. 그럴 때 이걸 여러분 아까 우리 자매님 그랬잖아요. 조금씩 이거 이거 죽음에 넘겨야 돼. 이건 내 생각 내 이 환경 보이는 환경 쫓지 말고 이 말씀을 쫓아서 주여. 그 참 어려워요 처음에는요. 아이고 주님 참 날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넘기면은 부활이에요. 이걸 경험을 조금씩 하다 보면은 재미가 붙어. 야 이 자유를 얻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쫓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길이 빛이로구나. 이 말씀이 내가 밤이 맞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 레마의 말씀, 그걸 내가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을 볼 때, 교제를 할 때, 큐티를 할 때, 어느 때든지 하여튼 길을 갈 때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떤 찬송의 형태로 오건 깨달음의 형태로 오건 다른 사람들이 간증으로 오건 그 말씀이 레마 생명으로 내 안에 오면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옛것은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로 넣으면 여러분 그 자유롭겠어요? 계속 거기 얽매이겠어요? 그래도 나는 이게 돈이 좋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 활짝 벗어버리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주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면은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힘 주십니다. 그럴 때 그걸 자꾸 재미를 붙이고, 죽고 부활하고,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오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완전한 죽음과 부활의 그런 영역을 거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게 아주 쉬워져요. 여러분, 우리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요, 외국에, 미국이나 어디 외국에 갈 때, 이거 어떻게 뜨겠나. 뜰 때, 그 비행기 날개 옆에 있으면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날개 좀 없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빈 데가 없으면 또 거기 하면, 또, 귀 막아야지. 껌 씻고. 막 시끄러워해.
그게 올라가려고 말이죠. 막, 와! 하고 막 이제 올리는 거예요. 엔진이 움직이면서. 그런데, 탁! 하고서 올라가서 구름 위로 싹 올라가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조용해져요. 그 힘으로 올라갈 필요 없어요. 거기에 날개 힘으로 기류, 뭐 제트 기류가 흐르고 막 그 공기 기류의 흐름을 타고 싹 가는 거예요. 우리 새해 날 때 봐요. 멋있잖아요. 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기 무슨 우이천인가 뭐 중랑천 아까 이렇게 걷다 보면은 뭐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두rum인가요? 이런 것들 보면요. 막 올라가더니 딱 공중에 있으면은 쫙 하고 아주 멋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에 완전히 삼켜지면 그 죽음 십자가의 능력 속에 주님의 완전히 붙잡히면은 여러분 이제 비행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 죽음 오히려 이젠 죽음과 부활이 더 내게 아주 쉬운.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그게 그 멍에 메고 배우라. 그럼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저는 처음에 그 말씀 읽을 때요. 한창 훈련 받고 또 이런 환난 어려움 그런 걸 한창 받을 때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읽기는 멍에는 어렵고 짐은 무겁다. 그렇게 실제 환경 속에 이게 예수님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 멍에를 매면 주님을 따라가려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안에 자꾸 십자가로 처리되고 점점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음이 원문에는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혼, 생각, 감정이 쉼을 얻으리니 꼭 예수님이 사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에 율법을 완전히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그 율법에 주신 장본인이신데 율법 자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활동하고 계획하는 건 전부 자유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때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완전한 자유 완전한 그런 기쁨과 그게 죽고 부활하고 그 조금 맛보고 참 그러다가 완전한 자유에 온전한 사랑 그 안식에 들어갈지니라. 그 믿음의 삶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에 육신 입고 사는 삶은 어떤 내 환경이나 느낌이나 어떤 그 체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나를 사랑하사 나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로 아들의 믿음으로 사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온전한 자유, 여러분이 저주에서 해방받고 여기서 얽매인 것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율법을 이루시는 이 믿음의 놀라운 승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충만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의 진리를 생각하겠습니다. 우둔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진리 안에 깨우쳐 주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귀한 해방, 자유, 율법 안에 온전히 율법에서 벗어나며 그리고 그 율법을 이루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이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으로 육신은 죽여버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놀라운 이 승리의 경험이 오늘 우리 각자 속에 충만히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